예,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오랜 전통과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 왔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어쩌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취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을 입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 그것이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송받고자 원하신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15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듣고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듣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 때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성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성도가 돼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17절부터 1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참 사용된 언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때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7장 내용이 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것, 또 두드릴 것, 요구할 것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는 늘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간청해야 되는 종교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 그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하는 거죠. 요청하고 달라고 하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다 간구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취지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두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이 아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그것을 한마디로 알아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7장 11절에 그 원문을 잘 아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너희 아버지께 구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직접 목적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1차적으로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그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 뭐 다니엘 기도, 뭐 특별 기도, 릴레이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좋은데요. 구하는 대상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상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것을 다 아시니까 필요한 것, 또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굶주려 있지 않고 그저 내 사정만 나열하고 떼쓴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필요한 것들, 요청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물질에 관한 것, 세상의 명예에 관한 것, 성취에 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함께 공유하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구나.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설명해라. 뭐 구주다, 구세주다,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다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뭐 다 맞는 말씀인데, 교회와 적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 이해하니까 각자 신부라는 생각,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까지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머리라는 개념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떤 외형적 몸이잖아요. 머리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죠? 여기서 머리는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교회의 그러니까 헤드, 생각의 본부라는 거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23절에는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 신앙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의 몸이라고 하는 설명, 몸의 비유를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다.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도 나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의 그 12절부터입니다. 12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지금 교회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그렇죠. 가장 크게 그냥 우리가 그 지체를 설명한다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능이 다 부여되어 있어서 아주 그 몸이 하는 일을 아주 나누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을 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가 지체라는 거죠. 각자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한 것 보이는 거는 또 아주 귀하다는 거죠. 약한 것 같은데 귀하다. 가장 약한 것들 몸에 뭐 어디가 다 약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약한 곳들이 있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지만 그게 눈꺼풀로 항상 눈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주셨어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눈을 딱 이렇게 눈알을 딱 눈 감으면 눈이 보호되잖아요. 요긴한 것은 약해 보이지만 요긴하고 거기서 장치를 해 주셨어요. 아주 귀한 것들로 이렇게 입혔다.
이런 몸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로마서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이 지체로 들어와서 지체로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 연결되고 결합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의 그 4장에 제가 기록을 기억하는데 4장 16절로 기억을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건축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런데 이걸 각자라고 이해한다면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성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진전이 됩니다. 내 구원.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척.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있는 것 같이. 다만 내게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신앙, 내 믿음, 내 찬송, 내 봉사, 내 헌신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내가, 나를 주어로 삼고 찬송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 내가 나의 갈 길 뭐 다 가도록 내가 뭐 눈을 들어 물론 뭐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함께 찬송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가 아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 개인 중심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그것은 이제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그렇게 성도들의 생각을 뭐 기독교 문화를 낳은 겁니다. 그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신앙인들이 오랜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그래서 구축된 것들이 많습니다. 교리가 만든 거죠. 신앙의 전통들 참 많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온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빠진 신앙에서 도무지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정의를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는 틈만 나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몸. 그러니까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의 생각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 자기 혼, 자기 생각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 자기 생각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따르라고. 그것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개인 구원과 개인 신앙과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교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원리. 하나 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왜 왔는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알려주고 뭐 진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23절 보면 그의 몸인데 만물, 만물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제 좀 만물 그러니까 천지 만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성도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건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서 일하시는 거냐? 그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나를 향해 나온 자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교회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우실 때부터 이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짝인 그의 아내를 얻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짝인 그의 아내인데, 아내가 곧 교회인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원리를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각자 개인 구원에 이렇게 빠졌는지 그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한 적이 그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나 특히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이 교회는 그냥 막연히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세포들이 다 연결돼서 서로 사랑해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4장 16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 몸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온 몸의 모든 지체들이죠. 가장 작은 단위가 있다면 세포들이죠. 그 세포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 돼서 각 지체에게 부여된 분량대로 일을 해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데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아주 정결한 한 처녀로 신부단장을 맞춰서 결혼식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개인 구원과 개인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개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간증과 그런 거에 환호하고 그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인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받은 은혜인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불가사에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 감동적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흠이 없는 한 처녀로 단장되는데 어떻게 유익함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논리는 다릅니다. 사람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생각의 중추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익하라고. 이것만 아시면 교리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좀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적인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오랜 문화 속에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데 각 성도가 이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우리들이 찬송하시길 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